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귀한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소망의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셨는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받으려고만 했지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오늘 인색하며 살아가지는 못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보다는 나의 의와 욕심을 앞세워 주장해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생각과 입술과 우리 행함 속에서 부끄러운 위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 이로도
박준성 전원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계절에 저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빛나도록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로 사랑과 나눔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가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실패했음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한 이 나라를 주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며 당회에서 중요한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지식이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되며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한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의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며 듣는 모든 이들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상처이며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고 이제 서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또 서로의 그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환호하는 분들도 있고 크게 탄식하는 분들도 이렇게 교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가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으로 상생과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 심리가 시작되고 탄핵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될 테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마귀의 관계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빌딩을 지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중심되는 기둥을 잘 세우는 일이죠. 기초가 부실하고 또 중심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건물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잘 되고 중심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중심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삶의 중심 원리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반응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어떤 소명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 평가에 휘둘립니다. 그러니 항상 피곤하고 불안하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삶의 선택과 행동이 외부의 요구나 그 기대에 의해 결정되니까 필요한 일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곳에 재정을 낭비하고 이런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것들, 즉흥적인 것들, 거기에 만족을 찾기 때문에 즉각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당장의 기분과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소명에 의한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내면에 확고한 가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목적과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내적인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소명에 따라서 꾸준히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당장에 보여지는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소명과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을 잘 견디고 이기며 삶을 계획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삶 중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소명에 의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책에서 소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이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즉흥적인 삶이 아니라, 감정적인 삶이 아니라, 외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 기도 생활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나 이 사역의 기초, 근간, 기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과 싸워 이기지요. 그 광야에서 기도를 통해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한 후에 예수님은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분주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오늘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런 많은 전쟁이 있으나 사실은 이 너머에는 이 전쟁을 주관하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악한 영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불법이 상행할 것이다. 이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용, 사단, 옛뱀 마귀, 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도 이 땅을 돌아다니며 분열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무장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관계를 이기고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 기도로 깨어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지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이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세력입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아말렉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극복해야 될 세력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아말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해지면 자꾸 문제가 터지게 하고, 그래서 이 아말렉이 사라지기 전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아말렉을 대항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혈과 육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군대가 르비딘 골짜기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는 이 싸움은, 싸움의 승패는 전장터가 아닌 바로 영적인 그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싸움의 승패 관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 싸움을 친히 싸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한 E.M. 바운즈라고 하는 이분의 그 기도 시리즈가 있어요. 책이. E.M.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저술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전투예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해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도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준비 과정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패는 어디에서요? 기도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이미 결론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 때 많은 사역들하고 사단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 승패의 이미 관건은 이미 광야에서 사단과의 그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한 승리, 이미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에서 무력해진다면, 기도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일들, 삶의 모든 영역의 비밀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내년도 목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제 준비할 텐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 표어를 지금 저희가 정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말씀이 되지 않고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의 무장을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떨어질 때에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이 떨어질 때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처럼 정책을 중요한 않은 정책들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하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이제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체육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 수고와 노력, 땀방울을 흘립니까? 우리도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정말 영혼의 체육관에서 기도에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이 담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총 공세를 펼치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 속에서 먼저 어디로 향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을 고뇌의 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만약 그 싸움에서 지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그 승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게 있고 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릴 게 있고 뺄 게 있고 없어요.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게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모든 방법. 기도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는 어떤 특정한 방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묵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시고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앞으로 기도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하실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며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모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유능한 군인은 다양한 무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유능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기도의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난 안 해본 거라 어색한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딱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그 옷을 한번 입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모든 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요. 피곤해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정말 성령님을 나 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인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도 기도가 안 되시면 오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하려니 힘이 드는 거죠. 내가 의로 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거죠. 내 생각으로만 하려니 힘이 들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며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자꾸 머리로 하는 기도는 머리도 피곤하고 입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한데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 재미있어요. 어떤 분은 모르고 뭔 할 말이 많아서 저렇게 한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재미가 없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기도, 우리 내년도에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끄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참 기도할 것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염려만큼 못한 것 같아요. 염려도 귀한 일이지만 그 염려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기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 이 민족이, 국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에 이 환상은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역사의, 이 온 우주의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책임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관심하시고 교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교회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은 인자 같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7뼈를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장면이 나오지요. 교회마다 주의 사제를 세우시고 그 주의 종을 붙드시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 넘어지려 할 때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각 몸이 연합되어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들이 다 성도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우리 동원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예요. 그러죠?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정말 사랑이 대단해요, 여러분. 아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더 좋은 일은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교회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동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온 열방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중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깨어,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내년을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시고 오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 218장을 다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감사, 믿음, 헌신의 고백을 마음을 이 예물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드려지는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사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 가정과 기업 위에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 감사, 추모 예배로 감사하는 드린 귀한 예물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지역민족 열방을 향한 선기 헌금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드려지는 장학 헌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주의 귀한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심히 재직해라. 제가 인사를 좀 따로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인사해 주시고 바로 재직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깨어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